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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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는 동료들에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입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네 번째 찬양 계속해서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무도 우리 곁에 없는 날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떨 때에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연약한 우리들을 덮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십니다. 신앙과 교회의 위기가 닥친 것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듯 이 어려움의 시대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욱 교회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껍질의 신앙은 가고 알맹이의 신앙이 꽃피고 열매 맺는 시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일본 땅은 우상이 많고 주님을 예배함이 거의 없는 땅입니다. 물질과 쾌락은 골목마다 넘쳐도 영적으로는 황무하고 거친 땅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가꾸고 교회를 세우려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가련히 여겨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동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노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 데미쿠무라레 오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노 모토니 쿠르시미오 오케 조직하니 츠케라레 시니테 후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지오리 육가츠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 요리 기다리테 이케로모노토 시니타로모노토 사바키 타망 와레와 세이레오 신즈 세나로 교토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쯔미노 유루시 가라다노 우까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지쳐 있고 그리고 저희 자신들 또한 그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볍게 생각했던 예전 일상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던지 다시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저희가 기도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나 참 이해를 하지 못하여 저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생각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주님과 닮아지길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받는 중에 아픔이 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받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치료받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귀하신 선지자이신 김족선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연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가족 그리고 동경 드림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는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껏 잃고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본다면 이라는 상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상의 바탕에는 다시 산다면 지금과는 똑같이 살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후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고치지 못하면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누리고 또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명이라는 말을 마치 거창한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 안에 뭔가 엄숙한 운명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명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한 시대의 변화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명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 인생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허무하게 살아서 나중에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로 가득 차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반대로 자기 인생을 가장 빛나게 살아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도 모르겠으면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사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보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이 저 멀리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 달리 들릴 것이고, 그리고 예배도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지혜가 성도들에게 이르는 말로 잠언에는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찾을 때, 그리고 간절히 사랑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갈 때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살폈지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투 씨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치셨는지 야곱의 환도뼈, 다시 말해서 고관절이 탈골되는 그런 큰 부상을 입어서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그 야복나루에서 다 강 건너로 보냈죠. 그래서 혼자 남았습니다. 에서가 말을 타고 부하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 만에 자기 동생 야곱이, 처음 보는 야곱이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혼자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돌 같았던 마음이 그만 다 사르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10달 동안 같은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 형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둘 사이에 교감이 없고 또 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을 보는 에서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두 사람의 오랜 그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과 동행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망가고 추적하는 이별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안부를 묻는 형제로서의 이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복 나루를 건넌 이후에 야곱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재산이 많았고 또 가족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외롭고 처량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여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족을 이끌고 자신이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 땅을 유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야곱이 보는 그 천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곳에는 비록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거주민들이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그 땅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할아버지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조건을 하고 있었던지 간에 야곱은 이제는 저 땅이 언젠가는 내 후손들의 땅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은 이 뉴턴이 커서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는 곧 재혼을 했고 새어머니를 맞이한 이후에는 이 뉴턴이 올바르게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반항아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항해사였기 때문에 뉴턴은 일찍부터 바다를 접했고, 그래서 11살이 되던 해에 집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이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주고 그런 일로 나가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자기 집을 떠나고 맙니다. 이 어린 시절에 세상에 나왔으니 이 어린 청년에게, 이후로 살았던 청년에게 무슨 신앙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뱃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살았듯이 도박과 술에 방탕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 군함에 해군으로 참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군함을 타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고되기만 하고 별로 낙이 없거든요. 그래서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도망자 신세로 지내다가 마침내 잡혀서 영창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다 옥살이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군인이 되어 군함을 탔는데 이번엔 전투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자 이 포로를 당시에는 굉장히 혹독한 노동 환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때부터 노예선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로부터 값싼 노동력인 흑인들을 데려와 유럽에 팔아넘기는 노예선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잔혹한 풍경이었지만 당시에는 가장 돈이 되는 장사이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이 일 가운데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억지로 시작했던 노예선의 일 가운데 그는 선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노예를 파는 일에 종사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뉴턴을 부르셨습니다. 뉴턴이 오랜 항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만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존 뉴턴은 풍랑 속에서 본능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막 비바람이 부는데 임박한 죽음을 느끼면서 내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저지른 온갖 악행과 잘못된 일들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것 같다. 그걸 정말 두렵게 느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마침내 결정적 순간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풍랑이 지나간 이후에도 파산해서 그는 무려 4주 동안이나 표류했지만 그러나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바다에서 살아남게 되었을 때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존 뉴턴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고 깊이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여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영국의 버킹엄에서 16년을 그리고 울리교회에서 27년을 목사로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11세 바다에 나가 39살쯤이 될 때까지 바닷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40살도 되기 전에 바다 가운데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후로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43년이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82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쯤이 그의 인생이 어때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절반이나 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남긴 찬양이 바로 그 유명한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지요.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탄생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선택한 선택과 삶의 방식도 그렇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독교 신앙이 사회에 정착하면서 복음의 토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자기 전 재산도 심지어 가족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교회도 설교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냐면 그다지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손질하던 그물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타던 배를 계속 타면서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어때요? 신앙도 함께 가지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말하자면 순한 맛 복음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순한 맛 복음이 굉장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쉽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의 삶의 양태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로 간주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말 신앙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은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그 다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그게 정말 거듭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밖에서 볼 때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도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회의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정말 나는 죽음조차 당당하게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대답을 가졌다면 그 대답은 이후로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평강의 날들이 주어졌을 때
야곱은 곧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옳은 길만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릇 갈 때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다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뭐예요? 베델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 갔습니다. 세겜은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번성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나안 중에서 시골로 치면 읍내이고요. 도시로 치면 다운타운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창한 곳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가게 되었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번창한 곳을 먼저 방문하고 좀 둘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 우르 땅에서 가족을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거기는 우르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2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땅은 야곱에게는 고향이었지만 야곱의 가족에게는 전부 다 어때요? 낯설고 새로운 신세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관광할 만한 곳이기도 하고 구경하고 싶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새로운 풍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소풍을 나갔다가 그만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세겜의 통치자의 아들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을 보고서는 그만 연심을 품어 그녀를 납치하고 합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땅에 있는 보통 가문이었다면 아마 영광으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통치자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세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이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하고자 한 것이니까요. 세겜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 나그네였습니다. 정식의 혼인도 없이 여자를 납치하여 합방하는 사건은 폭력이면서 또한 가문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극히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세겜의 족장으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의 할례를 따라하게 유인한 후에요. 그 할례를 바꿔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만 칼을 들고 그 부락을 공격해서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잔혹한 복수국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에서 혼자였고 세겜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토박이였던 것입니다. 이 세겜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로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딸을 위해서 복수를 했다면 세겜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그 친척들도 세겜을 위해서 복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곱의 전 재산을 빼앗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당황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제의 약속이 아닙니다. 무려 20여 년 전에 빈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바로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오늘 이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 약속을 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삶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바로 베델 지역이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갈 때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노숙을 하게 되었던 장소, 그 빈들판이 바로 어디예요? 베델이었다는 것을 이미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던 그 들판에 처음으로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그 장소를 길이 기념하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이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약속했던 것이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곳 베델에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야곱밖에는 알 수가 없죠. 야곱 혼자 했던 혼잣말 같은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세겜 땅을 헤매다가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바로 이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델은 야곱의 신앙에서 출발점이며 시작이고 또한 돌아가야 할 첫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갖다가 예언으로 이제 받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를 주셨죠. 근데 그 계시 중에서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큰 배가 들어가기에 안전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을 잇는 큰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또 여기에는 달의 여신 아데미, 이 아데미를 다이아나라고도 부르는데, 그렇죠? 이 헬라와 로마의 신화에서 각각 이름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같은 여신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원래의 모습을 갖다 상상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물질이 풍족했는지 당시의 사람들은 에베소를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도 합니다. 사치와 향락이 도를 넘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신앙의 인내도 있고 또 분별력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빌어 표현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맛보았던 세겜과 에베소의 물질 문명의 달콤한 맛을 이제는 멀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회개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첫사랑을 찾으라는 말은 왠지 낭만적인 것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의 설레임과 감동을 찾으라는 뜻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찾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좋았던 옛 신앙의 모습을 회상해요. 아, 그때는 내가 좋았지. 아, 그때는 내가 열렬히 기도했지. 성경 말씀이 취해 있었지. 교회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했었지.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처음 사랑은 그냥 저절로 잊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버려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동적 행위, 그러니까 세월 속에서 저절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저 우연히 잊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비로소 이 첫사랑이 버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의 회복은 낭만적인 추억의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았지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서 처음에 신앙이 다시 우리 안에 부흥될 수 없습니다. 바로 어때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리게 된 행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왜 버렸는가? 어떻게 하다 버렸는가? 분명히 선택이 있을 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선택 중에서 하나님 말씀 위주로, 신앙 위주로, 성령의 감동 위주로 선택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나의 교만으로 선택하는 선택들이 쌓여서 이런 비참한 신앙의 양태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음과 같이 그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이 야곱의 요구는 곧바로 가족들에 의하여 실천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버렸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버립니다. 위기 속에서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신앙에 동화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어때요? 야곱의 식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온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는 장면입니다. 한 마음으로 변한 가족들이 신앙으로 이처럼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
구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수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복수의 길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으로 구별됩니다. 죽은 신앙은 베델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냥 마음에 베델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 본래 책임져야 하는 처음의 사명이 없고요. 자기가 지켜야 할 장소, 지켜야 할 사명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변절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아니 구태여 내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포츠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박해 있다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을 때 막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다져놓을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굳이 밥을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 목표 없는 인생이 점점점 자신을 퇴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퇴보하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구원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한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내 안에서 정말 건강한 사명으로 살아있을 때, 그리고 첫사랑이 막 그 열정으로 넘쳐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내가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가족에게 가마를 주었을 때 그들이 세겜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됨과 같이 하나님은 참 신앙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르는 말을 그 가족들이 순종해 갔을 때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오늘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 바로 여러분이 신앙에 입각하여 하는 말, 그 말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여 무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신앙의 처음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본질적인 것을 항상 자기 안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이고,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 그래서 내가 어디 서 있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옷이나 음식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것이 사람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정황은 언제나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슴에다 품고 금고리와 같은 사치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때, 그런 세상적인 향락을 우리가 좋아할 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물건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탐하여 우리 안에 품는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막 노력하고 안달하고 그것을 가지게 됐을 때 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 그리고 탐욕 있죠. 그것을 볼 때 막 갖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것을 가졌을 때 만족하면서 막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탐심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를 어때요? 서서히 타락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늘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 항상 자기 자신의 삶을 되살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핑계대지 말고 이전에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알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는지 모르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는지는 크게 가리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연중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 우상숭배의 많은 잘못된 허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려내서 너 그거 정리해라. 그거 먼저 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응? 너를 내가 인도해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도 잘 정리해야 하겠지만 우리 인생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후회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면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 대답을 여러분 삶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일들을 정리하고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홍해바다에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신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아끼는 금부치를, 우리가 아끼는 우상들을 다 땅에다 파묻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변화의 관건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너머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함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야곱 되지 말고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은 항상 신앙의 표지를 바로 세우고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은 마무리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좋은 기억은 남기고 불편한 일들은 우리가 다 풀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 기도하면서 함께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그 20일이 되겠죠. 성탄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주일로 다음 주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 주일은 송구영신을 위한 송구영신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함께 예배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예배 특성과 대표 기도에 정성으로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위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송에도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특별 경계를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모든 개별적인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도 경계심을 높이도록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나오지요. 900명 선이 넘어서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겨울이 이 코로나의 최적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만 맹위를 떨칠 리가 없지요. 미국도 유럽도 난리인데 일본만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서 요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년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만약에 이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쨌든 되게 억울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조심하셔서 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 그 김영경 성도님이죠. 그 아란이 엄마가, 아란이 동생 유아입니다. 유아가 지난주에 첫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쁨을, 축하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돌떡을 사택에서 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떡보다도 더 고픈 것은 우리 유아를 한번 안아보는 일인데 빨리 좀 좋은 환경이 되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암제를 통한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두통이나 다리에 쥐가 나는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데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암이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동현 집사님은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일정이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8일 날에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10일 날, 목요일이 되겠죠. 그 10일 날에는 분당 차병원에 가가지고 2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에서 또 만난 의사를 통하여서 면역치료요법이라는 새로운 신약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또 목요일날 항암제를 맞고 금요일 날은 또 다른 병원에서 이 새로운 신약을 그렇게 맞는 그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약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제동 집사님이 잘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몸에 별다른 무리가 없이 건강하다는 소식 듣고 있는데, 그러나 독한 약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그런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일본 땅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꿈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것 말입니다. 이 동경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자녀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그 마음이 베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는 화목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위기마다 구원하시며 좋은 일마다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위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정드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회개하며 첫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